예,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오늘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금요기도의 주제, 기도라는 주제에 아주 잘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텍스트, 오늘 느헤미야 9장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 부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 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꼭 우리 눈으로 봐야, 내 손으로 만져야 그게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 그러나 존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증명하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것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으면, 체험하지 않으면 사실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보여봐라 이거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는 이상. 그렇죠? 신앙 부흥이라고 할 때 내 안에서 어떤 영적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과의 그 거리는 그 이전보다 더 좁아지고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8장을 살펴보면서 이제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참 중요한가, 말씀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거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의 그 심령 속에 기쁨이 가득하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기쁨 가득한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순종할 때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죠. 아주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은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9장이 시작되는데 9장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떤 일들이 따라오냐면 기도가 따라오는 거죠.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기도가 임하는 겁니다. 말씀을 체험한 8장이 끝나고 이제 유대 공동체가 뭘 경험하냐면 기도를 경험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대원리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거꾸로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이 있죠. 기도의 체험이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말씀 체험이 나오는 그런 케이스도 있죠. 저의 경우가 그렇죠. 저는 기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그리고 훗날 말씀을 또 깊이 경험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든 신앙의 원리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 같이 이렇게 병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와 기도의 역사가 끝나니까 10장이 나오죠. 그 10장에서는 헌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로소 진정한 헌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그리고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희생이 따라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헌신, 이 세 가지가 하나의 부흥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참된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을 우리는 부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또 우리가 경험해야 될 그 신앙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 9장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서 적어도 하나의 이 텍스트 안에 담긴 기도로서는 가장 긴 기도입니다. 무려 33절로 구성된 기도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이렇게 긴 기도는 없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그의 어떤 특징, 느헤미야라는 사람의 아주 주된 특징으로 이 느헤미야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뭐냐면 그는 진정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기도의 사람답게 성경에서 가장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을 성경에 담고 있다는 거죠. 또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린 또 기도의 샘플도 느헤미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 느헤미야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와 가장 긴 기도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텍스트로서 물론 우리가 이 시편과 같은 뭐 전체가 기도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 있지만 저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목이 기도의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교훈. 자, 느헤미야에게 나타난 그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그 기도다. 좀 더 깊이 설명해 보면 그는 항상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었다.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도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가 많아요? 염려가 많죠. 걱정이 많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깊이 그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그런 거죠. 느헤미야가 생각한다, 깊이 생각한다라고 했을 때 그 깊은 생각은 거의 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하면서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주 매우 보기 드뭅니다. 대부분은 항상 그 반대죠. 뭔가 일 저질러 놓고 그리고 생각하죠. 어떤 일을 할 때 순서가 올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먼저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적용하면 기도가 항상 먼저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평생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떻든 별 수 없이 그도 죽어서 이제 천국문 앞으로 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오른손에 그 생명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개가 이제 천국문 앞에 서서 자기를 들여보내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아무리 그 책을 찾아봐도 그 사람의 이름이 없는 거예요. 들어올 수 없다고, 여기 없다고.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게 살았는지 아냐고. 잘 찾아보라고. 분명히 그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미안하다고, 나도 바빠서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지 못했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요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영성학자 이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이 학자의 말을 여러분에게 그의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면 그 영성학자의 말은 그렇습니다. 우리 현대 그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요약하여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너무 바쁘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 바쁘게 사는 걸. 뭐 이렇게 일이 많습니까? 그렇죠? 일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이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바쁜가? 근데 우리 사회가 언젠간 여러분에게 피로사회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사회가 뭔가를 성취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죠. 그 성취해야 살아남는 문화, 그 성과주의, 성취주의, 성공주의 이런 것들이 이 현대인들을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왠지 바쁘지 않으면 내가
지는 것 같고 또 내가 탈락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나를 실패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너무 산만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 볼거리, 들을거리를 갖고 있습니까? 때때로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안에서 내가 뭐 문화라는 이름 차원에서 그런 걸 즐기면서 나름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고 있고 피폐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탄의 그 괴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너무 많은 걸 보고 듣다 보니까 정말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가지치기. 제가 뭐 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SNS를 여러 개 하는데 하나만 남겨놓고 다 그 앱을 지워버렸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게 내 시선과 내 시간을 빼앗고 있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걸 그냥 보고 있는데 시간이 많이 들더라는 거죠. 볼 뿐인데.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은, 특별히 젊은이들은 SNS 여러 가지 앱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거기서 즐겨요. 거기다 글을 남기고 또 거기에다가 답을 달고, 그리고 남들이 와서 보나 안 보나 보고, 그 남들이 올리면 거기에 또 가서 반응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 귀한 시간을 거기다가 많이 투자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시간을 굉장히 많이 도둑질 당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꼭 그렇게 소통을 그렇게 그런 루트로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들을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지워버리고 딱 하나만 우리 성도님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거죠. 그런 차원에 어쩌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그런 거에 그런 문화에 이렇게 빠져 있지는 않을 텐데, 좀 젊을수록 그런 것들 많습니다. 좀 젊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틀림없이 뭔가에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런 시간을 많이 드릴 겁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이 문화니까. 그러나 거기에 너무 깊이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거 없이는 못 산다 그러면 중독이에요. 그건 어떤 것이 나를 중독성 있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과감하게 그걸 끊어야 돼요. 나는 거기에 지배받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지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지배받아야 될 존재는 우리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만 내가 사로잡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내가 지배되고 다른 거에 의해서 내가 이끌려 살면은 그건 잘못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서론적인 얘기지만은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텍스트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그런 전쟁에서 벌써 다 실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본론이 우리에게는 큰 의미를 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많은 걸 포기해야 돼. 사실은 많은 걸 포기해야 돼. 제가 이렇게 큰 대전제를 깔고 오늘 이 기도에 대한 교훈을 그게 세 가지를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 신앙, 그 기도 신앙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함께하는 기도. 다른 말로 합심 기도라고 그러죠. 합심 기도. 여러분은 기도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기도를 선호하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많은 기도의 종류 가운데
옛날에 이제 제가 섬겼던 교회, 제가 담당했던 청년들을 데리고 기도 수련회라는 걸 했어요. 그러니까 3박 4일 동안 기도의 성경에 관한 이론과 실제를 배우고 훈련하는 기도 수련회라는 걸 해봤는데 아주 굉장히 은혜를 받았거든요.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텍스트도 많고 또 그걸 우리가 실습해서 내 것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근데 의외로 성도들이 기도에 대한 방식이 굉장히 단순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한에서만 기도해요. 많은 성도들 안에서 놓치고 있는 것 가운데 성경이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응답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의 방식으로 합심 기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저는 물론 이제 개인적인 기도를 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왜 좋아하냐? 성경이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숨은 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다 모였다고 그랬어요. 이게 다 모인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모였습니까?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잖아요. 다 모인다는 게 어려워요. 가족도요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게 어려워요. 초막절 절기가 22일에 끝났거든요. 그리고 23일 단 하루의 휴일을 보낸 후에 24일이 되었을 때 백성들이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모였으면 이제 좀 각자 좀 생활을 시간을 보낼 텐데 다시 또 모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공동체가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성경은 의외로 개인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보다는 공동체에 부어주시는 은혜를 더 많이 강조하고 더 많이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단 여러분 한 사람만 앉아 있다면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는 은혜보다는 이렇게 무리 가운데 함께 모여 있을 때 주시는 은혜가 더 강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지만 그런 은혜의 채널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이 유다 공동체의 부흥의 특징은 함께 모였다는 것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한번 보시면요. 자, 저 말씀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약속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그들이 했냐면 마음을 같이 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같다는 게 뭡니까? 그 마음이 같다는 것이 표현된 것이 뭐냐면 모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같지 않으면 모일 수가 없습니다. 모여도 흩어져 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모였다는 게 뭡니까? 마음이 같다는 거예요. 어떤 차원에선 그 마음을 같이 하게 만든 그 무엇이 있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모인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죠? 그 당시에 제자들이 모였단 말이죠. 왜 모였는지를 분명하게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거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를 출범시키는 백그라운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무리가 있는 거예요. 모인 무리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 교회가 교회다운지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알려면 금요기도에
수요 새벽 기도회 이런 데 나가보면 그 교회를 알 수가 있어요. 혹시 여기 타 교회인이 와 계시면 우리 교회의 실상이 이런 겁니다. 아, 이 교회는 이 정도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직자들이 이런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거는요, 참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권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장로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오고, 집사들이 기도하는 자리에 안 나와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신앙생활을 장로교회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 장로교회는 거의 분위기가 순복음적인 분위기의 장로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의 용사들이 많은지. 제가 이제 요즘 새벽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교회 300명의 새벽 기도 용사를 세워주십시오 그랬어요. 300명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거기 10분의 1밖에 안 나오잖아요. 10분의 1도 채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300명이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너무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새벽 기도회가 우리 교회의 최고의 부흥의 절정, 피크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거든요.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하세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는, 내가 개인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도 비할 바가 아니에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교회,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는요, 기도하는 이 무리들이, 기도 용사들이 다 그렇게 세트가 돼 있어요. 새벽에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도 있고, 철야하는 무리들이 있고. 저는 철야하는 무리들 속에 들어갔어요. 초신자부터. 그게 신앙생활인지 알았어요. 제가 조금 똑똑했으면, 그게 철야 안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항상 저녁만 되면 기도하는 무리들이 모여요. 그럼 모여서 뭐 하냐?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해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 뭐 와서 설교해주고, 목사님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그냥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럼 말씀은 어디서 듣냐? 새벽 기도 때 듣고, 그리고 해산하는 거예요.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교회에서 뭐 밤에 모여가지고 철야하자, 뭐 또 이렇게 금요기도회 하자, 이런 거 뭐 목회자가 주도하고 이끌고 제시한 거 없는데, 그냥 자발적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싶으면 그 무리가 있는 데 들어가면 그렇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옛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삼성중앙교회 기도하는 그룹들이, 무리들이 만나가지고 세상 얘기하고 잡담하고 차 마시고 웃고 즐기고, 그런 모임은 세상에 많아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갈망하고 정말 사모하고 정말 함께 해야 할 그런 자리가 있다면, 그냥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무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있냐는 거예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기 위해서 모이는 무리가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부흥은 바로 그런 원리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저는 목회적으로 이제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분자들이 기도하러 안 나와도 왜 안 나왔냐? 직분 내놔라. 어느 교회에서는 기도에 안 나오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냥 그 직분 내려놔라. 그리고 막 강단에서 막 호통치고 막 혼내고 막 그래요. 저는 그런 카리스마가 없어요. 안 나오면 안 나온 이유가 있겠지. 그러고서 근데 넘어가고 그러는데 정말 기도들 안 하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영이 살고 교회가 살고 여러분 가정이 살려면 기도하는 무리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건 목사가 나오세요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의 심령 속에 그런 갈망과 그런 어떤 자원함이 여러분 속에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그런 무리들을 형성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구역이 그런 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구역이. 우리 교회 시스템상 구역이 있는데 구역이 그런 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모이면 기도하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런 무리가 되게 해주세요. 내년에는 그런 무리들을 많이 만들려고 의도적으로 목회적으로 만들려고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래요. 사무총회 때 제가 발표할 거예요. 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자리가 없다면 여러분의 영은 절대 건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인 부흥이 기대될 수가 없습니다.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다면 그것도 연구를 해야 되겠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SNS라는 것도 필요한 거죠. 자, 두 번째가 뭐냐면 제가 오늘 좀 이런 아주 원리적인 기본적인 것들을 강조하면서 설교를 하다가 보니 시간을 좀 많이 서론에서 많이 썼습니다. 자, 두 번째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회개 기도.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이 다시 모여서 뭐를 했냐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그랬습니다. 이건 다 회개의 표시입니다. 회개의 표시. 구약적인 표시죠. 구약의 회개를 하는 경우에 이런 세 가지 특징으로 표현된 거예요. 금식하는 거, 굵은 베옷, 양털로 짠 아주 거친 옷을 입고 그리고 그 머리에다가 먼지를 티끌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의 표시입니다. 말 그대로 마음에 통회하는 그런 행위를 보여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행위가 왜 나올 수 있냐면 그들이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을 읽어야 내 영이 보여요. 내가 보여요. 성경은 거울이거든요. 하나님 제 모습이 이런 거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말씀 앞에서 정말 마음이 찢어지고 갈라지고 낮아지고 깨지고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 2절을 한번 또 보시면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형벌을 자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적으로 이렇게 통회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잘못된 거를 끊어버리는, 분리시키는, 이 절교라는 바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분리하다, 구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죄의 어떤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얘기해요. 이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가 나온 거죠. 이런 기도가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절. 한번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게 보니까 낮 4분의 1, 시간적으로 말하면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통회하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었던 그 전제가 뭐냐면, 낮 4분의 1이 무엇에 사용되냐면 성경을 읽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3시간을 성경을 읽고 나서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성경 한 5분 읽고 이런 회개의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건 제가 인위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리죠, 원리. 도대체 느헤미야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배울 게 뭐냐? 기도는 기도만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3시간이면 성경 보는 시간도 3시간이어야 돼. 내가 기도를 1시간 하면 성경 보는 시간도 1시간은 있어야 돼요. 물론 내 기도가 1분밖에 아니라면 성경은 1분만 보면 되죠. 나는 기도를 짧게 하니까 성경도 조금 봐야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깊은 기도가 어떻게 흘러나올 수 있냐면, 말씀 앞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우리는 흔히 묵상이라고 말하는데, 그 묵상이 우리의 기도를 깊이 있게 만드는 거예요. 설교자들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올라오잖아요. 저 같으면은 또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깊이를 더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균형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성경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내 기도의 삶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새로워지고 깨지는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회개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같이 함께 성경 읽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가 제가 이제 다녔던 그 교회, 장로교회에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같이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런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사라졌지만 기도원 같은 데 가가지고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갖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축복되고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운동들이, 무브먼트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 읽기 캠페인도 하고 1:1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그걸 캠페인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습죠.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교훈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기도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믿음이 두 가지죠. 어떤 믿음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반드시 이 두 가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고요. 그 믿음이 없이 이 자리에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가 있겠습니까? 기도가 가능합니까? 기도 못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는 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상을 주신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뭡니까? 응답이에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 들으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거. 이런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가 가능합니까? 느헤미야가 4절부터 무려 4절부터 31절까지 걸쳐서 그가 구약 성경을 한 통을 꿰가지고 그 구약의 역사,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쭉 그들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강조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강조해요. 하나는 뭐냐면 오늘 본문 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다 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거 첫 번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오늘 서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 5절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유일하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의 하나님에게 주복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뭐 하냐면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7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출애굽의 이야기, 가나안 역사 이런 걸 쫙 꿰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리고 16절 한번 가보면요,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이 출애굽해서 애굽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내서 그들을 어디로 집어넣냐면 가나안 땅으로 집어넣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게 하는데 그 크신 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냐?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복을 누리면서 교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립니다. 그 이야기가 16절 이하 31절의 내용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복만 주시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게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 등 돌리는 역사고 하나님에게 배신을 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한두 번이지 그만 그 정도였으면은 이제 못 참을 만한데 뭘 또 강조하냐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이번에는
백성들이 그렇게 배반하고 그렇게 등을 돌려도 여러 번 3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 번 다 같이 시작.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등을 돌려도 하나님은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주님이 그동안 그렇게 했던 것처럼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이번에도 좀 그렇게 해달라고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38절을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3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결심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약속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 살겠습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것도 뒤에 가보면 또 깨요. 맨날 약속하고 깨고 맨날 약속하고 깨고 주님에게 등 돌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 모습 아닐까요? 이게 내 모습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실망시켰으면 이제 좀 됐지 않았습니까? 여전히 또 실망을 시키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또 일어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또 그래서 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와요. 여기에 다시 이런 단어가 또 나와요. 저는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는 단어들을 주목해 봅니다. 다시 또 여러 번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정도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미국의 전 대통령 지미 카터가 한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바다는 너무 크고 우리의 배는 너무 작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항로 속에 하나님의 그 넓으심 앞에 우리는 얼마나 작고 작은지 아십니까? 그런 거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맞서서 싸워 나간다 할 때 여러분, 그 바다에 떠 있는 배가 바다와 싸워봤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 바다에게 맡겨야죠.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느헤미야의 그 기도가 그런 방향으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 자금을 인식하면 바다와 싸우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에게 맡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우리를 내려놓고 그분에게 맡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죠.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 자금을 인식하고 그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에게 맡기는 거,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런 믿음의 기도가 오늘 이 전체 구조 속에 거의 10분의 8이 믿음의 기도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 기도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함께 모였다는 것. 그 함께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복된 거예요. 함께 모인다는 거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하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적으로 그렇게 표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 진정성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보시는 거죠. 아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내어 맡기는 기도가 있을 때에 그때 이제 하나님의 그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인 그런 피조물들입니다.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회를 가지면서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잖아요. 금요기도회 새로운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정말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이잖아요. 정말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거죠.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데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좀 말씀을 좀 또 많이 이렇게 풀지 않고 좀 간증 아닌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 느헤미야 기도가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잘 요약을 해놨을까? 네,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인생을 요약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실 때,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신 그런 죄들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기도, 고백의 기도가 결국 나를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배신을 해도 하나님은 나를 아주 버리지 않으시고 멸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를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의 기도는 정말 축복된 기도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도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모르지만은 오늘 기도의 시간들을 은혜롭게 가지시고 또 저문을 나설 때는 벅찬 마음, 기쁨 가득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의 약속을 가지고 좀 기쁘게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